우리가 벌써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창조, 하나님의 6일 창조 6번째 날인데 설교를 한 번에 끝내고 싶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 6번째 날은 2번에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다.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항상 존재. 대건 형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유물론자들은 단지 인간은 수많은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의 집합 정도로만 보죠. 또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정의하면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이성을 통한 사고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 이성이 없고 사고하고 어떤 지혜가 없는데 인간은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제치고 이 지구에, 이 땅 위에 주인이 된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인간의 존재가 지구의 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들은 지구의 모든 문제가 사실 인간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양극단적인 평가,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와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무엇밖에 할 수 없어요. 무엇밖에 할 수 없어요. 죄밖에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죄밖에 지으면 결론은 뭡니까? 죽음과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말들이 나와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이후로 그의 추종자들과 또한 그의 아류들,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의 역사에서 인간의 타락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 자신이 쌓아 올린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은 우리의 반면교사,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이고 교사 정도 어떤 그분의 도덕적인 것만을 부각해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협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죄를 짓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우리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고를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요 항상 이것을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을까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이 죄성이 사탄과 결합해서 끊임없이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또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역할마저도 인간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또 판단을 내리는 거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은 어느 사이에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점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성경적인 판단으로 인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드신 모든 생물들과 인간을 위해 지으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을 만들어서 여러 위험하거나 험한 일을 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등의 귀찮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신론적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왜 계속 하나님의 노예가 되려고 하니?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물과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하도록 명령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형상이란 말을 아십니까? 형상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별로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물의 모양이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그냥 형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누군가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같은 진료, 같은 모델로 삼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형상을 받았다는 그 말은요, 그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자이자 자신을 보내신 이 분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의 일을 행하는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대신이라든지 어떤 사신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지었냐면 자녀이자 상속자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5장을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앞서 아담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담의 진정한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아들은 바로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바로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셋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그분의 의지를 실현하는 후계자이자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 자녀이자 곧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자녀를 나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도구고 내가 부리는 내 일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는 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꿈꾸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함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마땅히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그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파괴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갖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창조자가 창조물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여야만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잘 가꾸고 가장 잘 유지 보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물건은요, 여러분, 만든 사람의 설계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물건일수록 분명한 설계의 목적이 있어요. 설계자는 그 물건의 목적과 쓰임새, 그리고 편의성과 디자인 등등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물건을 설계하고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설계자의 의도를 100% 이해하지 못하죠. 때문에 아무리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계자가 의도한, 설계자가 만든 그 성능의 100%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고가의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기용으로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성능의 컴퓨터를 겨우 문서 작성과 게임 등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생물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절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왕의 자녀가 모두 왕이 되지 않듯이 오직 선택받고 훈련받은 자만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선대의 왕이 일찍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린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이 성령이 되기 전까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석정이라는 어떤 대리 통치자를 세우잖아요. 만약 핏줄의 선택만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바로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뛰어난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으로 모든 동물들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다스리고 나아가야 될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동물들은요, 직관적으로 자신들의 창조주를 알아보고 섬길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인간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이 위대하다거나 혹은 다른 생물들보다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복종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인간을 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인간을 통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인간의 말에 복종하고 인간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땅과 모든 생물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축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면서 돕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곁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가축들이 인간의 곁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태초의 가축들처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하듯이 그러한 복종을 인간에게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가축이나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인과의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주인은 가축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억압적인 수단과 폭력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를 사용하죠. 때로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 서로가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특히 반려동물과 이게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려동물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집에 가면은 반려동물의 서열이 나와요. 서열이 뭘까요? 자기랑 제일 자기가 이 반려동물도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 집에서 내가 복종해야 될 사람과 내가 무시해야 될 사람과 내가 깔봐도 될 사람과 내가 밟고 올라설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첫 번째 이걸 다 알고 있죠. 이 집에 다 나보다 만만하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집에서 저 사람만큼은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얘는 나랑 친구 삼으면 되겠고 쟤는 나랑 쟤는 내 밑이야.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은요, 그냥 동물들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형상을 지은 인간님이시다, 내가 복종을 해야지가 아니라 재는 거예요. 얼마나 친하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이거 다 재고 나서 판단을 하고 따를지 말지, 반항을 할지 말지. 가축들이 심지어 그런데, 가축과 반려동물이 심지어 그런데 나머지 다른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과연 인간에 복종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도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인간과 만물이 서로의 영역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배척하고 전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뺏기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세상에는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연에서 보내오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절이 지금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장마가 여름에만 있었는데 이제 가을 장마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남극에 있는 눈이 다 녹고 있어요. 자연이 보내오는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만든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해들은 결국 점점 더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결국은 인간이 막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지나가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죠. 우리는 이 경고가 단순히 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이면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권위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목사와 같은 사역자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제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목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목사를 섬기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또다시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사의 설교가 단순히 목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죄로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없으면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역시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죠. 민수기 1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권위는요, 그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어떤 능력과 지혜, 지식, 힘, 무력 이런 것들이 많아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심으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죠. 반대로 모세의 말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그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즉 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목사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는 바른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어려워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구별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목사와 같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저것은 거짓 목자다, 저것은 바른 목자다 하는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 즉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혹은 열정주의 같은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바른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거짓 목사에게 더 끌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그 설계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신 넷째 날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늘의 광명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오늘 날씨가 어떨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또 어떤 계절의 변화가 언제 올지, 어떤 하늘의 징조가 있을지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직관적으로 알았다고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나마 조금 유추하는 지금과 달리 그냥 보면 알았다고요. 해가 이만큼이네? 지금 2시 20분. 알았다고요. 별이 이렇네? 지금 자정이네? 알았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요, 광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보게 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과 능력 등과 같은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책으로.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로 이끌어온 각각의 생물들을 보면서 어떤 그것을 연구하거나 혹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로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보자마자 그 생물의 쓰임새와 능력들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물에게 가장 적합한 그 능력과 또 그 쓰임새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직관적으로 그 생물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능력 중에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이 여전히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많은 결과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죠. 또한 이로 인해 인간은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빼앗거나 전쟁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정확히는 빼앗긴 게 아니고 훼손한 거죠. 이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보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파괴를 해요. 제대로 될 때까지 했다가 안 되면 또 파괴하고,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겨우 약간이라고 할 정도의 직관만이 남아있습니다. 인간은 남아있는 직관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고, 설계도도 모르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등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고, 겨우 조금이나마 설계도의 일부분을 알게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전체의 조화를 깨트리고 또 다른 파괴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직관력조차 오염되고 변질되고 결코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더 깊게 설교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완전한 빛이시며 또 거룩하시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면 인간 역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진 것은 동격의 그런 거룩함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죄는 가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죄가 없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거나 혹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보다 조금 더 특별함을 더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유선택이라고 하는 특별함이죠. 우리가 보통 이 용어를 자유의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모든 생물에게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생물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되냐면 우리는 자유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죽음의 형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바로 이러한 자유선택의 능력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선택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교회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선택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더 이상은 선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한 쪽으로만 선택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냐, 프리 초이스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동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프리 초이스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것은 안 돼요. 선한 것은 절대 선택하지 못해요. 악한 것 중에서 조금 덜 악한 거, 조금 더 악한 거, 중간 악한 거, 이거 선택하는 것은 프리 초이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모든 본질을 능가하는 모든 인간 본성의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아담이 부여받은 완전성을 지칭하는 바 명료한 지성, 이성에 복종하는 지성, 적절한 통제된 감성, 창조주가 부여한 모든 탁월하고 찬탄할 만한 재능들을 가리킨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 혼과 그 능력이겠지만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다소라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칼빈의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충분히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꽤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류는 지난 수천 년을 투쟁하며 살았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투쟁하며 빼앗으며 또한 성공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인류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즉, 훼손된 상태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어떤 그것이 우리의 DNA에 남겨져 있는데, 이게 훼손되었으니까 이것을 능력은 상실했는데 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지금 수천 년이 왔는데 그 결과는 과연 성공이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 수천 년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피 흘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런 피 흘림을 없이도,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남아있었다면.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로 이루어진 지금의 발전이지만 이 또한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단 한순간에 파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인류의 발전은 항상 다른 이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간의 발전을 보면요, 또다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고 얼마나 더 많은 피 흘림이 있어야 인간이 또 발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게 다가오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말하면서 긍정적인 것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변질되고 오염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된 인간의 모습은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매우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쭉 이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인류의 파멸은 인간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제가 저와 여러분이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그분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 우리는 완전히 그 형상을 회복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에 만연한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그것이 훼손되어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다만 아직 저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저들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죠. 여전히 훼손된 상태로 때문에 무엇을 추구합니까? 온갖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했기 때문이죠. 프리초이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시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